누가복음 23장 26절로 4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이 서서 구경하는 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경건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자가 죄인된 자리 가운데서 주님이 의롭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그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짐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무수히 많은 문제들도 있고 갖가지의 걱정거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되고 주님을 위하여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조금은 독특한 말씀이 나옵니다. 27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인들이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공간복음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슬피 울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울어야 되는가? 이제 우리 역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해골이라고 하는 곳 골고다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른과 같이 천성을 향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 가운데에서 행복한 순간도 분명히 있겠지만 고통스러운 순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주님께 나의 모든 세상의 그 모든 더러운 죄들을 버려버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한 말씀으로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 날이 이를 때에 이와 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모가 내 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슬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도래하였을 때에 이와 같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산이 우리를 덮어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조차 이렇게 죽는다. 예수님 또한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데 마른 나무인 악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에 우리가 슬피 울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기뻐하며 즐겨하며 죄를 짓기에 앞장섰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며 울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서 무수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경건히 삶을 살아가겠다. 거룩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겠다.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이 되었건 행동이 되었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애통히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살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며 회개하고 애통해하며 울며 나의 죄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내가 죄를 짓기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시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골은 지금 골고다입니다. 그 무덤과 같은 곳, 많은 사형 집행자들이 죽음을 당한 곳, 그 자리 가운데 두 강도가 섰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놓여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선택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예수를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여 살 수 있는 영원한 낙원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불순종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형벌의 자리 가운데 거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낙원에 들어갔던 강도와 같이 우리 역시 강도와 같은 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죄를 범한 중범죄자요 사형수였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고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낙원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품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에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두 강도의 모습 가운데서도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른 자여야지만이 낙원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결단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온전히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이 도래하였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나의 죄도 찢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 예수님께서는 성소에 계셨습니다. 그 성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 장소 가운데에 나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임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와 동행하여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나의 죄가 찢어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주로 시인하여야 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여야 되고, 주님께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듯 나의 죄를 찢으실 그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리, 마지막 때 가운데에 술 먹고 흥청망청하여 삶을 살아가고 그냥 결혼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하였던 노아의 때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깨어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죄악된 것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회개하고 예수 안에 거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자리, 영원한 낙원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는 그 낙원에 거하기로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